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 32절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 신하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을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날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지난주에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파리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침 일찍 바로 앞에 서라고 물가에 서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때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실제로 바로는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과 신하와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떼가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것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애굽의 파리떼로 황폐해지자 바로 왕은 다급하게 모세를 불립니다. 백성들을 보내어서 예배 드리라. 근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겠죠. 아닙니다. 사흘길 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가 멀리 가지 말고 예배 드리려고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파리떼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떠납니다. 그의 바로는 강팍하게 되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오늘 파리떼를 통해서 교훈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물 있는 곳에 서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라. 왜? 나를 섬기도록.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 신하와 내 집과 내 모든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심지어는요, 파리떼가 너무 많아서 황폐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은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축복할 때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면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도록 여러분 예를 써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도 큐티하면서 그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줄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 앞서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조건대로 역사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에 거주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왜 구별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요 재앙을 내리는데 다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애굽의 그 왕과 신하와 거기에만 재앙을 내리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강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파리떼 재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구별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사단은 이제 제가 바로를 사단에 피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합니다. 여러분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27절 28절이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은 모세는 이야기했죠. 며칠쯤 가라고요? 사흘, 3일 정도 가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바로는 아니다. 멀리 가지 말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왜 멀리 가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26절에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할까. 가까이 있으면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그 거리를 충분히 간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흘길 이야기했는데 바로 보내기는 보내는데 며칠 가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단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해요. 우리 성경에 가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어느 날 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애곡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단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했느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정령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애국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그 여러 가지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가 속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0절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을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바로 왕이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기도해라. 이 재앙을 걷어갈 것이다. 오늘날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요, 역사한다는 것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야고보서 보면 의인의 강구는 뭐가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건설을 하는 사람이 그 건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키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회사에서 얼마나 그가 기도하니까, 뭐 조지 밀러 한 사람 기도 운명으로 하나님이 그 고아원들을 먹이는 거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0대를 떠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절하면 뭐라고요? 땅이 황폐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더라.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지불이 누구에게 따랐어요? 바로에게 따랐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파리떼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황폐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4절에도 그 땅이 황폐해졌더라. 그 당시에요, 애굽의 최고 리더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그 바로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주위 환경, 배경 그것보다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니까 우주 만물을 무엇을 움직이신다?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뭐에 승리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계속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역사가 움직이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찾고 감동 주면 계속 그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제가 그 밴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전제된다. 첫 번째는 우리 환경이 아무래도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선포 기도를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까지 여러분 선포하고 뚫고 나오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실제로 역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큰 환경과 삶에 묶인 것이 끊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야기했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애굽의 백성을 보내겠다고 할 때 다시 파리떼가 재앙으로 걷어져요. 이 말은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환경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앙이 있다면, 환경에 묶여 있다면 탈리떼의 재앙을 거둬간 것처럼 여러분의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건강이든 모든 삶이든,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씨름해야 한다고?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이제 파리떼를 보내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완강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숨 쉴 수만 하면 다시 또 공격하고 또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7년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특별하게 찾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 예배, 또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부어진 곳에 엄청난 3개월에 있었지만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그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전쟁이라는 급한 환경에 오니까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자기가 드리잖아요. 이 중요성을 잊어버려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삶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이 줄에 구별하신다. 여러분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존재예요.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뭐 거룩하냐? 네가 뭐 귀한 존재냐?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에도 계속 그걸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계속 선포하니까 환경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 오늘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출애굽기 8장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거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날 나에게 말씀해 준 걸 붙잡고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계속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